듣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이 9절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로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전 1절에서 8절까지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시작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듣든 듣지 못하든 내가 상관치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귀를 열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표현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만 봐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또 13장에서는 또 한 번 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또 마가복음에서는 등불 비유, 또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똑같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전에 내용들을 볼 때 영적 눈이 열려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냥 죄인인 인간 상태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서 깨달으라 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좀 더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지금 또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듣고 있는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또 깨달은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또 살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는 듯하지만 절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계실 때 그분 곁에 있던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이야기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그러나 아직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로 풀어나간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도 거부한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보지 못하는, 많이 들어도 강대상에서 선포가 돼도 알지 못하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메시지가 선포가 돼도,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가 돼도 하나님 나라와 선포되는 비전 이 앞에 있지만 놓치고 다른 허상들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또 기도를 뚫어내라, 사명을 발견해라,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라 라는 외침에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듣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또 어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만 인생을 집중하면서 기도와 사명에 대한 외침이 들릴 때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그곳에 집중시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냥 귀로 듣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 보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해서 살며 또 인생의 명확하고 정확한 방향성,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하실 때 네, 예수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진정 그렇게 들은 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응답하고 삶으로 그 듣고 있음을 증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들으라, 제발 내 말을 들으라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또 어떠할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많은 명령들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과 또 마지막 명령을 위주로 보면서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첫 번째로 제자가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고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자들처럼 즉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알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 계명도 지켰고 저 계명도 지켰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모습을 볼 때 이 청년은 진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짜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구나로 누구나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돈이 많았으니 사회적 지위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인정을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유를 팔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으며 살았을 수 있지만 그가 발견했다, 자기가 발견했다고 생각한 보화, 발견했다고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재물보다는 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되는 것, 그 가치를 또 하나님 나라를 진짜 보고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붙잡고 있고 싶고 저것도 나한테 소중하고 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외침보다,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더 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볼 때, 또 제자로 부르심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만을 따릅시다 할 때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모두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눈물 흘리고 결단을 하지만 뒤돌아서면 사단의 방해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참 많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몇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내가 진짜 원하고 그 설교 시간에 혹은 예배 시간에 결단한 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고 원해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탄이, 귀신이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하고 나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면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피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기를 기도하라. 또 기도해야지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34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죄가 묻어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결단을 또 하고 더 좋겠지만, 내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이 먼저 있어야지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인간은 나는 스스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고 모든 죄악을 이길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저절로 막 생기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인이니까 기도해야지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구나, 내 결단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삶의 변화가 되고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라는 인정이 돼야 진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은혜 받은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 되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간과한 채 지키지 못한 결단들만 하루하루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나의 죄성과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제대로 인정하며 기도할 때, 또 나의 약점들은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물러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이 내가 결단하는 이 성전에서의 그 순간뿐만 아니라, 또 내가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잠시 결단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제자로 살도록 그 결단이 삶으로 이어져서 진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시작,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진짜 시작될 때 내 제자로서의 삶의 첫걸음 또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참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니 힘있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두 번째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는 정말 듣고 있느냐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가치를 깨닫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먼저는 제자가 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는 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이어져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다른 곳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로 결정한 그 제자라면, 그 가치를 모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발견한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 한 영혼에게 내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그 걸음을 내딛었다면 영혼 사역자로서의 삶도 같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그 은혜, 성령의 능력 없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은혜를 위해서 발버둥치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한 영혼들을 제자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대형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영혼 사역자로 살아라고 확실히 또 더 선명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대형교회 성도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혼 사역자로 키우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모두 부르셨고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목회자들만, 목자 목녀만, 아니면 특별히 교육받고 있는 것 같은 제자비전 학생들만, 또 다음 세대들만이 아니라 또 목사님의 인간적인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영혼 사역자로 자라가자, 영혼 사역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대형교회와 또 전체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저를 향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다른데 관심 두지 말고 영혼 살리는데 내 관심을 두라, 목숨 걸어라, 영혼 사역자로 살아라. 그럴 때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할 때 저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과는 너무나 다를 때가 많고 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먼저 제자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것에 저것에 참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또한 내가 죄인이고 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이, 기도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꼭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지면 내 관심도 영혼들에게서 당연히 멀어지고 내 유익이나 내 쾌락이나 내 만족이나 내 목표나 이런 것들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되고 내 우선순위가 먼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밑에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목표, 비전을 먼저 두어야 된다는 것을 알긴 알기 때문에 계속 같은 레벨을 맞추려고 끌어올리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막 악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들을 때마다 때로 부담이 되고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명확하게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들은 그 다음으로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지는 그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들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짐과 함께 예수님과 손잡고 기쁜 삶을, 행복한 삶을 제자가 되어 영혼 사역자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또 제자로서 영혼 사역자의 삶의 모습은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제자로서의 삶도 없고 영혼 사역자로서의 삶도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이런 삶 가운데서도 참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게 사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그런 모습은 내 만족만 있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도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행복한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은 내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먼저 있고 또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게도 만족이 따르는 그런 삶일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제자가 되는 것도 또 제자를 삼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더 힘쓰고 한 번 예배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말씀 보는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될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해서 나의 한계를 뚫어내야 합니다. 사람의 좁은 시선을 본다면 계속 짧은 시기, 10년, 20년, 30년 이렇게만 보게 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기를 노력하면 정말 너무나 짧고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역사에서 나의 인생을 봤을 때는 참 한 점보다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에 정말 그 짧은 인생이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단함으로 기도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또 안 되면 또 와서 될 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 삶을 결단할 때, 또 나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려 있는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곳은 어디일까?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에 내 관심을 모두 집중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